이제 일곱 번째 복이죠. 일곱 번째 복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하겠습니다. 이게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예? 복이 이게 무슨 복인가 싶기도 하죠. 어떤 때는. 자, 우리 9절 화평케 하는 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두 번 더 연속으로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난 한 주일 동안 이제 설 명절도 끼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분주하지만 또 한 3일 쉬고 또 쉬면 또 더 바쁘고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휴 잘 보내시고 뭐 좀 평안하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평화로울 때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평면적으로 이렇게 봐도 일상이 뭐 아침을 점심이나 저녁을 외식하든지 외식하고 예전 같으면 밥만 이제 먹고 오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뭐 카페 또 가가지고 빵도 주문하고 또 먹고 싶은 음료들도 이렇게 마시고 또 그 뒤에 시간 아주 평화롭게 뷰도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즐긴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먹는 게 급했거든. 그냥 밥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요즘은 그거 가지고는 안 채워져. 그 2부 시간도 가져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즘처럼 이렇게 또 자긍심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느낄 만한 때가 예전에 또 있었겠나 싶어요.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요. 세계 곳곳에 한두 군데 빼고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한두 군데는 저기 우리 위에 이 위에 하고 거기 빼고는. 그리고 아주 인기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뭐 보지도 안 하고 요즘 무사 통과시켜주는데 참 많아요. 한국 여권만 가지 뭐 그냥 그 뭐 몇몇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여행 유튜브도 봐도 연예인이 한국 사람들은 가면 곳곳에 가면 막 사진 찍자 그러고 그냥 그야말로 속된 말로 난리예요. 또 뭐 SNS 다들 하십니다만은 그런데 보면 다들 괜찮은 것 같아 사는 게 하루 사는 거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 모습들 보면 그죠 참 평화롭게 보이고 그 뭐 SNS 하다가도 뭐 그 안에서 그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갈등이 생기고 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하면 돼요. 그죠? 거기서 나오면 돼. 아니면 뭐 그 상대를 내한테서 차단시켜 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 평화롭게 보여. 삶의 모습이.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 참 내가 이 사람 이름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책도 다 보고 했지만 참 안 외워지네. 장 보드르디아르 장 보드리아르 보드리아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 삶이 실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 이 사람이 시뮬라크르라고 말하는데 속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연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이미지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무엇을 찍었든지 본인의 셀카로 본인의 얼굴을 찍었든지 아닌 다른 걸 풍경을 찍었든지 간에 뭐 합니까? 보정하잖아. 보정. 그죠? 보정을 하잖아요. 그 모습 보정해서 본 그 장면, 그 이미지를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 풍광도 마찬가지로 다 보정을 했단 말입니다. 조명 맞추고 뭐 쫙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왜 제가 이 말 드리냐면 사람들의 속은 상처도 많고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한다. 아주 겉으로는 자기가 여유 있는 것처럼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들이 보려고 하는 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연기하는 겁니다. 평화로운 척, 안 그런 척, 기분 좋은 척,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그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 오늘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도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있는 게 화평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 조용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보면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피스 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걸 얘기해요. 그 사람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된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화평을 만들면 복이 있는데 그게 7번째 복입니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려고 하는 복이 바로 그 복인데 이 복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복, 화평케 하는 자에게 그 복이 주어지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냐 이 말입니다. 실감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이? 왜 우리는 진짜 평화를 잃어버리고 화평을 잃어버리고 가짜 평화에 사로잡혀 살아갈까요? 그거는 내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그 상대의 이미지를 그려요.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상대를 뭐합니까? 돼요. 있는 그대로 안 보내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 걸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내가 그려놓은 이미지, 내가 그리는 이미지로 만들어버리는, 그 때로는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괴물이 되면 그 상대가,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가 지금 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그럼 화평이 없죠.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그 여러 대상이나 무리 상대들을 뉴스를 보면서 내하고 생각이 달라.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뭐라고 규정?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또 실제로 나에게 뭐 좀 사소한 걸로 좀 좋지 않은 쓴소리를 한다. 그런 이웃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원수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맨날 쓴소리만 하고 원수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만드는 그 가짜 이미지, 그 내 기분에 의해서 그 상대를 규정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따라 내가 상대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죠. 정작 그 상대의 진짜의 모습, 진짜 얼굴,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짜, 내가 그려놓은 가짜 이미지에 의해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입견이지. 그게 우리가 많이 쓰는 선입견이란 말입니다. 가짜 이미지. 보드니아로 말하면 가짜 이미지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 화평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목사인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나도 여러분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모습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려놓은 나를 대하는 그런 내가 그려놓은 그 가짜 이미지로 대하면 왜곡된다 이 말입니다. 선입견에 의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 이게 오늘 말씀과 배치가 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해놓고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러시냐,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왜 검을 주러 왔을까? 평화의 왕이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려면 검을 제거하라고 해야지 왜 내 손에 예수님이 검을 들고 왔다 그러실까? 진짜 화평을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 해야 되냐면 잘라내라고. 나와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화평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짜 이미지가 그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화평이신 그 하나님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중심에서 빗나가고 관역에서 빗나간 거잖아요. 우리 그거를 관역에서 빗나간 걸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잖아요. 죄. 그 죄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중심. 내 중심이기 때문에, 다 나를 중심으로 무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다 내가 중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인들을 항상 나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에 주인 자리에 딱 앉아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중심에 본래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인간의 중심성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밀쳐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왜? 내가 그 주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검을 주러 왔다는 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는 그거를 잘라내라. 그래야 화평한다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고는 나의 중심성을 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칼로 잘라내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더 뛰어나고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할 때 화평은 없습니다. 검으로 잘라내고 하나님 이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이 승리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화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 아까 피스메이커라고 했는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예요. 헬라어는 에이레네. 그 다음에 만들다 화평케 하다 이 말은 만들다란 말인데 이 포이에오 두 개 합친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뭐 피스메이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평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지하는 지금 현상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깨진 관계가 있잖아요. 친구 관계가 깨어졌거나 부부 관계가 깨어졌거나 뭐 그 만남이 깨어진 관계를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 하든지 평화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평화로운 것 같잖아. 아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지. 그렇게 있는 게 그러지 말고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무너져 있으면 무너진 것을 이렇게 세우고 깨졌으면 깨진 것을 수리해라는 거예요. 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제작자가 되라는 겁니다. 본래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아주 잘 많이 쓰고 잘 아는 샬롬 있죠. 우리가 샬롬 그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말 인사 많이 하잖아요. 샬롬. 샬롬이 뭐냐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평화롭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오리가 물속에 떠 있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서 계속 물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평화로운 그 모습이지만 그 이미지지만 오리가 그렇게 가만히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는 뭐 물속에서 발을 계속 물질한다면서요. 그거예요. 샬롬의 상태는 그냥 전쟁이 없어서 지금 평화로운 이 상태가 샬롬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온전히 조화로운 상태예요. 제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아주 조화로운 상태. 이게 뭐 본래 무슨 말이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의 관계가 되려면 말하는 그 샬롬의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되고 제자리를 찾으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쉽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 제자리 찾는 거, 연합되어 있는 거, 그게 이 예배 같은 걸로 볼 수 있겠죠.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제자리 찾는 거잖아요. 이웃과의 대화 제자리 되려면 내가 이웃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정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이게 뭐예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 샬롬의 상태. 제자리에 있는 거. 내 사랑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지난번에 긍휼에 대한 거 낙차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늘에 가 있고 그다음에 땅으로 볼 때 다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제자리에 이웃과 관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태예요? 샬롬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속 사람이 내면이 주님 안에서 너무 세상의 것들에 요동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너무 없다 그래서 막 호들갑 떨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너무 가졌다고 있는 거 가지고 뽐내면서 나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가지면 가진 대로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마음의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상태가 뭐예요? 샬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는 내 아들이야. 뭐 여성분들 오해하지만 이게 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야. 넓게 하나님 넌 내 아들이야 이 말. 넌 내 자녀야. 넌 내 딸이야 이 말입니다. 아들이야 그래서 그 아들이라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하려면 그 사람의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전자 검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꼭 생물학적으로 내가 내 몸으로 내 유전자가 DNA가 같아가지고 나야만 내 아들 자녀가 아니라 입양 우리도 그 마태복음 요한 저 로마서의 8장에 의하면 양자 되었잖아요. 양자. 지금도 뭐 양자로 살아가는 자녀들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유전자적으로 그 부모의 그 유전자를 DNA를 받은 자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넌 내 딸이고 넌 내 아들이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이러면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DNA적으로도 좀 그래요. 여러분들 가끔씩 그 오랜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에 아들이 전화 받잖아요. 오랜만에 하면 아버지 목소리하고 그 아들 목소리하고 분간 안 되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똑같아요. 아들이 아빠 목소리하고 똑같이 말투도 그렇고. 고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빠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은 아빠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걸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크게 안 와닿아요. 복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7번째 복이라고 지금 이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큰 복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겠지. 너 화평을 만들었으니까 응? 너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이 되게 해줄게. 이러면 실감이 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여러분 실감 잘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들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 아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는 상속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상속.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상속권이 보장된다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능력들을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권세를, 하늘 권세를 아들에게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거는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소속감이 있는 거고,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버지가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 출발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착 스포트 해주는 자녀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녀들하고 삶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다르다니까, 출발부터가. 또 이 아들에게는 이 대리적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이 이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 인장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들이 그 인장으로 찍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대리 통치권을 준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대리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앰버서더, 대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대사. 그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복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는 이 친밀감을, 이것보다 더 친밀감을 밀도 있게 끼어들어서 그 갈라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권이죠. 아들과 아버지의 그 친밀함에, 이거는 특권입니다. 신하다, 어떤 신하도 아들과 아버지의 그 친밀함보다 클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왕이 신뢰하는 신하를 할지라도 아들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게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아들이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벌써 삶의 자세가 다르겠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면 그 아들과 딸로서 유산으로 나에게 상속되어질 것들을 생각하면 말 안 해도 배불러요. 든든합니다. 작은 것에도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이렇게 많은데,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복을 진짜 내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는 우리가 앰베서더니까 보내어진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대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집은 사택이에요. 잠깐 출장 와서 무언가를 대사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대사가 거기에서 영원히 머무를 걸 미국 대사라 해도 영원히 미국에서 머물라고 합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그게 대사의 임무지. 굳이 이 땅에서 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들의 상속자로서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넉넉한 마음이 생기니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재벌의 아들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누구랑 마주쳐 가지고 이렇게 시비 붙을 때 돈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여유가 있다. 자, 우리는 상속자예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꽃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도다 그랬거든요. 그의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헐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인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기에 거기에 내려가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평화가 생긴 겁니다. 너와 나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이겨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요. 그 팍스 로마나라는 게 로마나라는 그거 아닙니까? 로마가 힘이 있을 때는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냐하면 힘으로 억압을 하니까. 지금 오늘날 그때 그 나라처럼 그러려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죠. 왜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다 힘으로 제압하고 누르고 있으니까. 심지어 뭐 남은 나라까지 대통령까지 막 끌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평화로운 것 같지만 아니죠. 엄청난 소용돌이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분열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은 이기려고 하고 힘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죽으심으로써 다른 상대로부터 밟힘으로써 평화를 만드신 겁니다. 둘된 담을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헐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끊어진 그 관계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는 밟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야 거기 밟혀 끊어져 있는데 다리가 생기면 밟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그 직장 현장에서 좀 손해를 보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게 밟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좀 밟히더라도 이 관계를 이을 수 있다면, 다리가 된다면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피스메이커예요. 예수의 삶을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작은 예수입니다. 밟히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밟혀야 뭐 된다? 관계가 이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면 안 됩니다. 검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 그 검으로 잘라내고,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하나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기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있는 겁니까? 샬롬이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가는 겁니다. 내가 제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겨 먹으려 하면 그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십시오 하면 하나님과 내와 샬롬이고, 이웃에게 내가 이겨 먹으려 하면 거기는 갈등이 생기는 거, 분열이 생기는,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너 날 밟고 지나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화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불러주겠다? 너 내 아들이야. 내하고 관계, 아버지하고 아들과 관계가 회복되어 너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아까 우리 스마트 핸드폰 보는, 집에서 하루 종일 한 6시간씩 보는 분도 있고, 집에서 대화가 없어.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잖아.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자기 일 하니까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거는 무슨 가짜 평화예요. 이미지로 만들어진, 그냥 그 같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거는 가짜 평화고, 진짜 평화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내하고 갈등이 있고 내하고 다른 것들을 조정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받고 이길 수 있도록 해줄 때 그 진짜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냥 얼굴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식구들끼리. 그게 참, 너는 아빠는 아빠 방에, 엄마는 엄마 방에, 자기 할 일 다 하면 다 평화로운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그렇게 그것도 맞는데 그런 가운데도 더 얼굴 한번 봐주고, 한 번 더 얘기해주고, 한 번 더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만들어놓은 가짜 이미지 안으로 가둬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가짜 평화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가짜 평화. 자, 진짜 평화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내하고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기도록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중심에서 주인 되려고 하는 걸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이기게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 사람을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불러주시는 자에게 아까 주어지는 복들은 상속자로서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 그거를 이번 주간에 좀 많이 실감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넉넉하게 사람을 대하든지 뭘 하든지 좀 너그럽게 이렇게 대해주는, 그 사람이 이 상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유가 있고 뭘 하더라도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막 날카롭게 뭔가 가시도 친 것처럼 해서 누가 말을 해도 또 죄송하지만 저에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나는 나이가 들면 좀 더 여유 있고 품위가 있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작은 것에도 더 이렇게 딱 오래 참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꼭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이게 평화예요.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야. 가라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뭐 이렇게 구정물 밑에 위에 물은 좀 깨끗한데 밑에 건더기 가라앉아 있는데 그 휘저으면 구정물이 확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 정도예요. 밑에 엄청 많은 오물들이 있는데 지금은 위에 좀 깨끗한 물로 맑은 물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자, 그럴 때 있더라고. 그게 팍 밖으로 나오면 되게 세게 나오거든요.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짜 평화야. 가짜 이미지. 진짜 평화는 그거를 확 휘저어놓고 깨어진 관계들을 뭐 하는 거 회복하는 거. 그렇게 그러려면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됨의 이 정체성 그 복을 많이 누려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상황 속에 놓였든지 간에 좀 너그럽게 여유 있게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많이 느낌으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계시구나. 그 다음에 내가 나는 있는 그 하나님의 뭐구나 자녀이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많이 실감하는 경험하는 느끼시는 이번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가진 작은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고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것, 내 중심에서 내 몫을 챙기느라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내가 더 가지려 하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위선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속자로서 하늘의 것을 많이 느낌으로 넉넉하고 여유를 가지고 기꺼이 누구를 대하든지 밟히는 다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자리로 가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화평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를 그 화평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고 공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여유롭고 넉넉하게 이번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을 많이 느끼는 이번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